어떤 율법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 질문을 합니다. 율법교사는 모세 율법을 연구하는 사람으로 오늘날로 치면 성서학자나 신학자라 부를 수도 있겠습니다. 선생님, 제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 질문에 예수님은 율법에 무엇이라고 적혀 있으며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읽었느냐라고 반문하시는데요. 여기서 어떻게 읽었느냐는 것은 율법교사가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를 묻는 것입니다. 율법교사는 율법 전문가답게 즉각적으로 신명기 6장 5절과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으로 대답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대답이 옳다 하시며 이를 행하면 살 것이라 곧 영생을 얻을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이때 율법교사는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님께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율법교사가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묻는 것은 내가 사랑할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자기가 사랑할 사람들의 범위에 관해 묻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율법교사의 질문에 자비를 베푼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를 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납니다. 강도는 그의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게 만들고 길에 버리고 갔습니다. 여기서 어떤 사람은 어떤 유대인이란 말로 들으면 될 것입니다. 당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은 험하기로 유명했고 길에서 강도를 만나는 것도 흔한 일이었습니다. 참고로 강도가 그 사람의 옷을 벗겨갔는데요. 이는 그에게 수치심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당시 유대인들이 입던 겉옷은 낮에는 옷으로 밤에는 담요로 쓰던 값나가는 재산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강도 만난 사람은 길에서 거의 죽게 되었는데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그와 같이 레위 사람도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갑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은 유대교를 대표하는 성직자입니다. 따라서 그들은 유대교가 줄 수 있는 최선의 것을 베풀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야말로 레위기 19장 18절에 명시된 사랑의 계명을 누구보다도 더 잘 지켜야 할 사람들이었습니다. 31절에 보면 그 길로 내려가는 중이라 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 쪽으로 내려가는 길인데요. 여행의 방향으로 보아 그들은 예루살렘에서 성서의 일을 마치고 집이나 다른 곳으로 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성전의 중요한 일을 위해 죽어가는 사람을 돌보지 못했다고 생각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제사장도 레위인도 강도 만나 죽게 된 사람을 보고서 피하여 지나갑니다. 성직자였던 제사장과 레위인에 이어서 평범한 유대인 평신도를 기대할 수 있었는데요. 그러나 세 번째 등장인물은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여기서 사마리아 사람이란 사실 같은 이스라엘 사람들이었는데요. 이스라엘이 솔로몬 이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지게 되는데요. 북이스라엘은 기원전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 멸망당하죠. 그리고 아수르에 의해 식민 지배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아수르는 식민지 사람들을 다른 나라로 이주시키는 정책을 폈습니다. 이는 혼혈을 통해서
민족성과 민족 정신을 없애고 반란을 막기 위한 정책이었습니다. 이러한 아수르의 이주 정책으로 혼혈이 생겨나고 이들은 사마리아인이 됩니다. 유대인들은 이러한 사마리아 사람들을 멸시했고요.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은 서로 적대적인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보기에 이웃의 범주에 속하지도 않는 사마리아 사람이 불행을 당한 유대인에게 이웃이 되어 줍니다. 예수님은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겠냐고 물으십니다. 여기서 재밌는 것이 율법교사는 내가 사랑할 이웃이 누구인지 물었는데 예수님은 사마리아인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사마리아 사람은 사랑할 대상이라기보다 사랑을 실천하는 주체로 나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는 우리가 사랑하고 사랑받을 우리 이웃은 제한되어서는 안 된다는 의미가 아닐까요? 우리 이웃은 피부색이나 지역이나 종교나 국경 등에 제한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내가 사랑할 만한 사람들을 사랑하며 삽니다. 아니, 그런 사람을 사랑하고 싶어 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 내가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들까지 사랑하라 말씀하십니다. 사실 우리가 사랑하는 일이 쉽다면 굳이 율법에서 또 예수께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시지 않으셨겠죠. 그리고 사랑하기 어렵다는 것은 그 대상이 사랑하기 힘들거나 어렵다는 것입니다. 사랑할 만하거나 사랑하고픈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쉬우니까 말입니다. 사실 이런 사람은 사랑하지 말라 해도 사랑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화보를 짓고 무리를 만듭니다. 내가 사랑하고 사랑받을 이웃을 정하고 그 이웃을 사랑하고 그 이웃에게 사랑받으려 합니다. 율법교사가 그렇다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곧 내가 사랑할 사람이 누구입니까? 라고 물은 이유일 겁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사랑해야 할 이웃을 유대인으로만 한정짓고 있었습니다. 이방인은 그들의 사랑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마리아 사람을 통해서 이웃, 곧 사랑의 대상을 확장하시는 것입니다. 이는 누가복음 6장 31절에서 36절 말씀의 연장이기도 한데요. 누가복음 6장 31절, 32절 두 말씀을 보겠습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오늘 본문에 의하면 영생의 비밀은 의외로 상당히 쉽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됩니다. 한편 오늘 본문에서 사마리아 사람은 강도 만난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었는데요.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봐줍니다. 기름과 포도주를 상처에 부었다는 것은 오늘날 치료에 해당하는 행위이죠. 사마리아 사람은 그렇게 강도 만난 사람을 치료해주고 안전한 곳으로 옮겨 돌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치지 않고 주막 주인에게 이 데나리온, 당시 노동자 품삯 이틀치에 해당하는 돈을 주고 그 사람을 돌보아 주라 당부합니다. 또 돈이 모자라면 돌아오는 길에 갚겠다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또
누가가 사마리아인의 이런 어떻게 보면 과한 착한 행위에 관해 기술하는 것은 왜일까요? 우리도 그처럼 하라는 것일까요? 물론 우리가 사마리아 사람과 같이 선행을 한다면 좋은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야기에서 꼭 그런 과한 선행을 하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취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여기서 주고자 하는 교훈은 사랑이란 이론적이거나 모호한 것이 아니란 거죠.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는 물질적인 사용이 따른다는 것, 희생과 손해가 따른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연인이 생기면 기념일이나 생일 같은 날 선물을 하고 자기 돈을 들여 만난 것을 사고 영화 티켓도 끊습니다. 물론 데이트하면서 쓰는 돈을 희생이나 손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자기가 좋아서 하는 일이니까요. 그러나 아까도 보았듯이 우리가 사랑해야 할 이웃은 이렇게 사랑할 만하거나 사랑하고픈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을 사랑하는 일에도 마치 연인과의 데이트처럼 나의 물질적인 사용이나 희생이 뒤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이란 감정이나 모호한 어떤 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물질적인 것으로 드러나야 한다. 이렇게 우리에게 교훈을 줍니다. 이런 관점에서 부자 청년을 생각해 보아도 좋을 것 같습니다. 부자 청년이 예수께 와서 오늘 율법 교사가 물은 것처럼 영생의 비밀을 묻습니다. 예수께서는 그에게 내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청년은 영생의 비밀을 듣고도 재물이 많았기 때문에 근심하며 떠나갑니다. 자, 오늘 본문의 관점에서 볼 때 여기서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는 것은 단지 무일푼이 되라는 혹은 구제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바로 사랑에 대한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일에는 자기 소유의 사용이나 희생이나 손해가 뒤따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길을 가다가 만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사람, 가족이 생각나죠. 그리고 주머니에 여유가 있다면 그것을 사랑하는 이에게 주기 위해 자기 돈을 들여 삽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마음을 우리가 사랑하고픈 사람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품기를 원하십니다. 자, 이제 오늘 이야기에서 제사장과 레위인을 살펴봅니다. 오늘 이야기에서 제사장과 레위 사람은 참 몹쓸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이게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죠. 당시 성전 일하는 성직자들에게는 특히 제사장에게는 지켜야 할 것들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시체를 가까이 하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일반 제사장들은 자기 직계 가족은 허락되었지만 대제사장의 경우는 부모의 장례도 치를 수 없었습니다. 31절, 32절에 보면 제사장과 레위인이 강도 만난 사람을 보았을 때 그냥 지나쳤다 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피하여 지나갔다는 것은 그들이 부정을 피하고자 했던 어쩔 수 없는 일인 것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강도 만난 사람이 거의 죽게 되었다는 것은 멀리서 볼 때 저 사람이 죽었나 보다 라고 생각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길에서 강도 만난 척하는 사람일 수도 있거든요. 강도 만난 척 위장해서 강도질 하는 거죠.
자, 이렇게 볼 때도 피해서 지나갈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래서 제사장과 레위 사람은 강도 만난 사람을 보았을 때 순간적으로 많은 고민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들의 행동이 지적받고 있다는 것이죠. 그들의 행동은 이웃에 할 일이 아니었습니다. 곧 사랑의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사랑에는 물질적인 사용이나 희생이나 손해가 필요하다 했습니다. 또한 물질적인 것이라 함은 꼭 돈이나 재물과 같은 것만이 아니라 좀 더 넓은 의미일 겁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이와 같지 않습니까? 옳은 일을 해야 하는 것을 알면서도 내가 당면한 불이익이나 손해나 희생이 싫어서 피하여 지나가는 건 말입니다. 제가 자주 꺼내는 얘기인데요. 2018년 제주에 왔던 예멘 난민들을 대했던 우리 모습, 또 세월호 유가족들을 대했던 교회의 모습, 다 이런 것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오늘 율법교사가 물었던 우리가 사랑해야 할 바로 그 이유 아닐까요? 자, 여러분, 예수님은 사랑하는 일에 자기 소유의 사용이나 희생이나 손해가 있어야 한다 말씀하시는데요. 반면 우리는 희생이나 손해가 싫어서 보고도 피하여 지나가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께서 부자 청년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모든 소유를 바라지 않으시거든요. 엄청난 희생과 손해를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오늘 영생의 비밀을 묻는 율법교사의 이야기는 누가복음 10장에, 그리고 마찬가지로 영생의 비밀을 물었던 부자 청년 이야기는 누가복음에서는 18장에 부자 관리로 나오는데요. 이러한 내용이 앞서 누가복음 3장에서도 같은 맥락으로 나옵니다. 세례 요한이 심판을 예고하며 회개하라 촉구하죠. 그때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묻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면 되겠습니까? 이는 마치 영생의 비밀, 곧 구원의 방법에 관해 묻는 율법교사와 부자 청년의 질문과도 같은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대답입니다. 누가복음 3장 11절 보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전부를 주라 하지 않습니다. 옷 2벌 있는 사람에게 한 벌 여유 있는 그 한 벌을 옷 없는 사람에게 자기 여유분을 나눠주는 일. 내가 먹을 것이 여유가 있을 때 배고픈 사람에게 빵 한 조각 나눠주는 일. 그것뿐입니다. 그런데 이게 구원의 비밀, 영생의 비밀이라는 겁니다. 자, 예수님의 말씀도 크게 다르지 않아요. 양과 염소의 비유를 보면 마태복음 25장 35절 3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 임금이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칭찬하며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고 합니다. 이에 오른편에 있는 자들, 곧 의인들인데요. 이 사람들이
우리가 어느 때에 주님께 이런 일들을 했습니까? 우리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때 임금이 이렇게 대답하죠.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이 지극히 작은 자가 누구입니까? 가난하고 힘없고 소외된 사람들이며 오늘 본문에서는 강도 만난 사람이죠. 또 예멘 난민이었고 세월호 유가족들이고 시리아와 튀르키예 지진 지역 사람들이고 우크라이나 사람들이고 이태원 참사 유가족이기도 합니다. 천국에 가고 싶습니까? 구원받고 싶습니까? 영생의 비밀을 알고 싶습니까? 성서는요, 여기에 대해 분명히 반복해서 알려줍니다. 세례 요한의 말을 빌리면 2벌 옷 중 1벌을 없는 자에게 나눠주고 먹을 것이 충분하다면 조금 떼어 배고픈 자에게 주는 일입니다. 이제 끝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립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제사장과 레위인의 모습과 사마리아 사람과의 가장 큰 차이점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제사장과 레위인은 강도 만난 사람을 보았을 때 그를 피해서 지나갑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은 33절에 보면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겼다 합니다. 제사장과 레위 사람에게는 이러한 언급이 없는 것을 보아 사마리아 사람만이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긴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한자는 잘 모르지만 이를 측은지심이라 하죠. 가엾고 불쌍히 여기는 것인데 이는 타인의 불행을 남의 일 같지 않게 느끼는 마음입니다. 이게 기독교에서 잘 쓰는 말로 사랑이죠. 우리 안에 이 마음을 품기 원합니다. 이 마음이 없다면 그 사람은 결코 사랑의 행위를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의 행위를 할 수 없다면 영생의 비밀을 알고도 근심하며 떠나갔던 부자 청년과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이 사랑을 많이 준다고요. 사실 이게 기독교가 사랑의 종교가 되는 이유인데요.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감격해서 예수 믿는 거 아닙니까? 자, 난로가 뜨거워집니다. 그 안에 장작이 타는 열기 때문이죠. 우리가 예수의 사랑을 안다는 것은 그 사랑이 이미 내 안에 들어왔다는 것이고 그분의 사랑이 내 안에 있다면 나는 난로처럼 뜨거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분이 내게 주신 사랑이라는 그 열기로 말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참 사랑하기 쉬운 사람들입니다.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들이고 이제 그 사랑이 우리 안에서 나를 달구기 때문이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가 원래 예수 믿게 된 이유, 그분의 사랑을 다시 찾는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때의 감격을 다시 내 안에 채우는 일 말입니다. 그렇게 내 안을 예수의 사랑이 다시 채우면 나도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자,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여러분, 지금 사순절 기간이고 다음 주일은 고난주일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길 원합니다. 혹시 오늘 본문에 제사장과 레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았는지, 영생의 비밀을 알고도 근심하며 떠나가는 부자 청년의 모습은 아닌지 말입니다. 그러나 영생의 비밀, 곧 구원을 받기 위해 우리가 할 것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내가 사랑할 만하거나
사랑하고픈 사람들 밖에 있는 그 사람들까지 내 이웃으로 받아들이고 그들도 사랑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사랑하는 일은 두 벌 옷 중 하나를 옷 없는 자에게 내어주거나 음식이 넉넉하다면 그 중에 빵 한 조각 나눠주는 일입니다.